사랑과 자유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늘 기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 주님 이 시간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소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진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선포하실 이종관 전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 행동이 바뀌어서 참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제가 이거 넘길게요. 말씀만 준비됐죠? 네. 자,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옷을 좀 따뜻하게 입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꼭 단단하게 입고 여러분 학교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앙훈련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얘들아, 예배 이제 시작할 거고 말씀 들을 거니까 몸을 틀어. 의자를 틀고 나를 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하나만 손 밟지 말고. 거기 인터넷 끊겠는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하니까 여러분 큰 소리와 모션으로 함께 여러분 이 시간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좀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토록 섬겨야 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좀 볼게요. 오늘은 PPT 여러분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 신경 쓸 게 되게 많아가지고 PPT를 준비 못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말씀 성경책을 피세요.
성경책 없는 친구도 있나요? 지금 없는 친구들 뒤에서 빨리 가져오세요. 성경책 갖고 다니지 웬만하면. 다 있나요? 오케이.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예배만 포도시 와서 막 이렇게 입고 그러지 말고 왔으면 딱 성경책도 가지고 오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예배하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말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만 딱 펴놓고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 워크맨이었죠. 워크맨.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는 워크맨을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 대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 졸업을 하고 하다 보면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일을 해야 하는 워크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워크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 워크맨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또 대학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워크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워크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크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얼굴, 몸이나 크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얘들아?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난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이 워크맨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지으심에 받아 이렇게 이 워크맨의 삶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워크맨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오늘 지금 아침에 좀 그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조금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지개 한번 켭시다. 기지개 한번 쭉 팔 벌리고 팔 높이 드세요. 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다른 제자반이나 다른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사도 있긴 하지만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기 힘들고 싫더라도 이렇게 좀 따라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팔 높이 기지개 쭉 펴봅시다. 아침 시간에 좀 피곤하고 많이 처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듣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지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 제목 준비했나요? 준비 안 돼 있나요? 놔두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진흥 쌤이 센스 있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했네요. 세모 네모인데 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죠? 오징어 게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을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선생님 포함해서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윤영이 안 봤구나. 연우야. 연우 좋아. 아주 좋아. 안 본 게 정상이야. 민주 봤냐? 너 안 봤어? 왜 손 안 들어? 고은이 봤냐? 오징어 게임 봤냐? 조금 봤어. 승민이 봤냐? 조금 봤어. 이삭이 봤냐? 다 봤다고? 야, 모범생이냐? 19금인데 어떻게 다 봐? 너 진짜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금인데 이게. 네, 오징어 게임 요즘은 안 본 사람이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 오징어 게임. 여러분 오징어 게임 내용 보면 어떠세요? 아, 선생님들 여쭤볼게요. 집사님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예. 보셨다는 거죠? 네. 집사님 보셨어요? 아, 조금 보셨군요. 네, 오케이. 선생님들 거의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좀 약간 그 힘들더라도 트렌드를 좀 따라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들이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지금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데 트렌드를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잠깐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오징어 게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1번부터 456번까지, 사실 1번은 제외죠. 스포하면 안 되는데 1번 제외고 2번부터 456번까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영아, 어떤 사람들이냐? 초록색 추리닝 입은 사람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지, 돈 없는 사람들. 돈도 너무 없는 사람들. 인생의 바닥까지 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바닥까지 친 사람들에게 이 게임에서 게임을 만드는 호스트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명함을 주면서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리고 명함을 주면서 이 게임에 참여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친 사람도 어때요? 딱지치기 해갖고 지금 돈 벌었는데 이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명함 받고 그 게임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바닥까지 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막 생활고 어려워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똑같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또 오징어 게임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눈앞에 막 그 돼지 저금통에 돈이 막 떨어지잖아요. 1억 456억이 떨어집니다. 그 456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456억을 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목숨을 겁니다. 진짜 목숨을 걸어요. 처음에는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거 게임에서 이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게임에 실패하면 막 죽어요.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게임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 엄청난 돈 때문에 이제는 이 게임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최우승자가 돼서 더 돈을 싹 가져가야겠다 라는 심리가 사람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또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또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여집니까? 이 엄청난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그 한민여란 한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껴안고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뭐 복수심에 의해서 죽긴 했으나 그 드라마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은 편끼리 배신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오징어 게임의 이제 최종 끝판왕처럼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빼앗는 사람들을 보며 그 게임을 멀리서 관람하며 그 게임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VIP라고 하죠. 더 많은 거액으로 베팅을 하고 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권력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목숨이나 사람들의 그 삶을 되게 하찮게 여겨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으로 해결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희열을 누리는 비열한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게임을 자신의 추억과 재미를 위해서 만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스포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그래서 보고 나서 저의 생각은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오징어 게임을 봐준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친구들 심리가 그러잖아요. 보지 말라 하면 더 보고 싶고 보지 말라 해서 절대 안 볼 친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우리 친구들, 특히 우리 믿음 안에서 있는 친구들은 오징어 게임을 좀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성 때문에, 잔혹성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더 보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처럼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피폐하고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한 번이라도 오징어 게임을 좀 조금이라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우리 친구들이 어려가지고 학교에서만 있고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뉴스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렇고 수없이 많은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은 들려오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폭력적이고 살기 힘들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더 부각되고 싶은 것,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더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보 맨 앞면에 보시면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에도 오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피폐한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아야 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항상 안 좋은 것이 부각될 때마다 더 좋은 것이 더 강하게 부각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요. 오징어 게임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드라마처럼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재미요소로 그 게임을 봤지만 여러분 나가서 실제로 살아보세요. 알바만 해봐도 어떻습니까? 갑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을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 지금은 크리스천 워크맨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이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뭘 말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면서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무엇이 저주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 자, 얘들아,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만 손 놔둬. 그러다 이게 연결 끊어지면 안 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 그러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멍 때리다 가지 마세요. 생각하면서 들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제 뭐 보호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 사람에게 그 당시에는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 뭐 가시오가피라 몸에 좋아서 이렇게 먹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에게 있어서 살기에 쓸모없는 거,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합니다. 땅을 저주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에게 쓸모없는 것들,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사람에게 이제 하나의 숙명과 같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17절에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얘들아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 말하죠? 수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충 살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많은 친구들은 꿈이 건물주,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야, 그럼 건물주 하려면은 부모님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물려주지 않은 이상 건물주 할 수 있을까? 없죠. 로또를 맞지 않은 이상. 건물주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로또를 하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거나.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 동안 수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수고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도 수고 없이는 한 번에 이루어서 한 번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위 몇 프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공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미친 듯이 수고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고 평가받은 걸로 이제 여러분 성적이 돼서 그걸로 학교를 진학하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수고를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수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그들이 수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수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수고가 힘듦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받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듦, 노동, 아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디래 사투리에 나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지금 땅의 저주를 받으니까 수고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바로 수고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수고고 죄의 결과가 노동과 고통과 힘듦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죄의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혹은 성경책을 보거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땅이 지금 저주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고해야만 너희서 이 땅에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죽은 후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3장 17절부터 19절에 땅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우리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죽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돼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자, 고개를 이제 좀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수고롭게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자,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 버시고 있는 그 수입에 만족을 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봤을 때 어떠세요? 잘 모르겠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얘들아.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서 하나가 부모님이 돈 없다, 돈 없다. 이 말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물론 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고해서 일을 했고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 먹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게 뭐 학원을 보내거나 이렇게 챙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기쁨이 아닌 거예요. 수고했는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니까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선생님도 계시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청년에 올라가면은 지금 청년들의 가장 화제거리가 뭐냐면 취업이에요, 취업. 취업 엄청난 취업난입니다. 취업난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중에 그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취업을 해가지고 취업을 딱 했습니다. 근데 취업을 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돈 벌었으니까 난 복 받았어. 기뻐.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빚, 학자금 대출이나 그리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수고한 청년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대출을 갚고 또 자신이 번 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다 보면은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취직해서 이게 나 복 받았어. 나 기뻐. 나 이제 성공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허무하다는 것이죠. 자꾸 나가는 돈. 더욱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 일 자체를 기쁨으로,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취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찾기도 했는데 막상 취업하고 보니까 이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땅 때문에 놓여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은 이 세상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지금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일 자체를 허무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없다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도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집사님,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형님,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누나, 그분들도 일을 하면서 보니까 항상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일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때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허무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반드시 분명히 겪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힘듦을 겪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일하면서 힘듦을 겪고 있으면은 뭔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특별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특별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이제 말씀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PPT 준비 안 했어요. 말씀 빠르게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주변에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예배 집중 못하는 친구 있으면 여러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잠도 좀 깨우고 목도 좀 살짝 주물러주고. 갈라디아 3장 13절 다 찾았나요? 신약 성경 305쪽. 다음에 말씀 빨리 찾기 대회 한번 할까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창세기 이거 다 외우지 않나요? 갈라디아 3장 13절. 자, 우리 말씀 함께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있는 저주인데 그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저주가 어떻게 됐다? 속량.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의 인생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함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량하셨다.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함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저주,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특별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신앙생활 따로따로 세상 삶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똑같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한다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이렇게 안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저주가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되냐? 이 저주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를 이렇게 해방해 주셨고 없애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시 한번 이 저주를 내가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을 놓게 해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세상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 저주를 우리에게 없애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삶의 모습은 어렵고 반드시 일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에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이지만 비록 그 어려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의 특별한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삶의 특별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우리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잘 들으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 특별함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주어진 것에 불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의 삶의 특별한 것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오징어 게임에 계속해서 끝까지 사는 삶,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지 목숨 걸고 그냥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같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어렵고 힘들고 잔혹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특별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삼아야만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근원은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미리 준비하는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456번까지에 있는 그런 삶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 특별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을 위해서 우리 요셉반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진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헌금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헌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지금 유튜브